우리는 마이스토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마이스토리의 시대는 우리에게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위험 요소는 왜곡 혹은 과장이라는 위험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한 것처럼 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진 것보다 더 크고 대단하게 포장하게 됩니다. 즉 그것이 우리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이스토리의 행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때때로는 스토리가 없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마이스토리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마이스토리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그 위험 요소를 우리가 제거하면서 마이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할 겁니다. 이 마이스토리, 그 작은 성공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도 책을 하나 읽혀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읽어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를 성공 끝까지 완수해 본 아이는 또 다른 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그만 생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겠죠. 조그마한 사업의 성공은 앞으로 행할 수 있는 큰 사업의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영역에서 성공과 성취를 해보는 것이 앞으로 이루어야 될 성공의 밑거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면 전도사님이 되죠. 전도사님들에게 이제 주로 우리 주일학교를 맡기게 됩니다. 그럼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을 맡아서 사역을 잘 하면은 그것이 밑거름이 되어서 어른들을 사역할 때도 잘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이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제 작은 성공은 우리가 큰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때로는 이 작은 성공이 큰 성공의 걸림돌 노릇을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성공에 갇혀서 더 눈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넓혀 나가지 못하게 되면 이제 큰 성공의 걸림돌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안전뱅이 거린을 걷게 해가지고 인생을 찾아준 이 스토리는 놀라운 스토리죠. 그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할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이죠. 그렇지만 이 시점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을 육신으로 마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쓰임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 기로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기로에서 야, 왜 놀라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쓰임받는 계속적으로 쓰임받는 방향으로 그 발걸음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기도 하고 자세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은 이제 스토리를 통한 부흥을 통해서 부흥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항상 부흥과 함께 찾아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려움, 고난, 핍박이라는 거죠. 이 친구는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항상 부흥과 함께 따라오는 경향이 있죠. 오늘 그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봅시다.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찌할꼬 해서 많은 무리들이 믿음의 자리로 나왔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말씀을 듣는 다른
부류의 청중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근데 이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솔로몬 행각은 이들의 앞마당이잖아요. 나우갈이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의 앞마당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아. 그렇게 이제 누가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그 장면을. 자, 그래서 여기서 잡아 가두었다 하는 것은 감옥에 가두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이것을 싫어하는 내용인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내용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죽으면 부활한다 하는 그 도를 전하니까 그것이 싫어서 이들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들이 동의하지 않는 그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퍼져나가서 스토리를 만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붙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붙잡고 나서 보니까 저녁이 된 거예요. 붙잡았다가 놓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새벽이 될 때까지, 아침이 될 때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집안에 구류시켜 놓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사도행전 앞으로 가면은 이제 제자들이 진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타나지만은 오늘 이 장면은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고, 또 감옥에 가두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치 않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어 나갈 때 그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구류시켜 놓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는지 따지려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이 말을, 이와 같은 도를 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입을 막으려고 조치를 취했는데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남자만 5천이나 더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전파되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전파되지 못하도록 입을 막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일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자, 복음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스토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이 하신 스토리가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마이 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럼 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들을 오늘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이 하나님의 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열의 하나를 바치잖아요. 그리고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렇게 소개되어 있었고, 레위 지파들이 앞으로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잖아요, 레위 지파들이. 그럼 몇백 년 전에 이미 멜기세덱이 옆에 허리에 붙어 있었다 하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 개념을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허리에 붙어 있었다는 말과 같은 이야기예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이미 바울과 예수님은 나이가 비슷하지만은 바울이 활동할 때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셔서 승천하신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자기도 함께 못 박혔다, 그렇게 지금 자기를 소개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죽었다 하는 말은 영향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죄의 종노릇,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면 죄가 더 이상 내 주인 노릇을 못한다는 이야기죠. 내가 죄에 대하여 살아있을 때에는 죄가 나에게 주인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싫은 사람한테 미운 마음을 먹게 하는 거죠. 그럼 난 미운 마음 먹는 거죠.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만나는 거지. 선물도 안 주고 인사도 안 하고 시키니까. 왜? 주인이 죄니까, 우린 죄의 종이니까 죄가 우리 마음속에 불어넣는 생각대로 행동을 옮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은, 이제 죄가 야, 너 옛날엔 쟤한테 씹고 그랬잖아, 또 씹어봐 그러는데 아니야, 나 이제 안 씹어,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왜? 죄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계속 속삭이지만 그 속삭임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들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우리 속에 정욕이 있고 탐심이 있지만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 욕심이 다 같이 못 박혔다.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 욕심이 일어나가지고 그 욕심이 내 삶을 이끌어 갈 텐데 이제 그 욕심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런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하는 이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마이스토리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십자가에 죽지 않았을 때는 관심이 뭡니까? 큰 자가 되는 겁니다.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앞에 나와서도 하나님 나라에서도 어떻게 하면 큰 자가 될까, 이것이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엮여서 잡혀갈까 두려움에 휩싸였던 것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기의 스토리가 되니까 이제 큰 자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엮여서 자기가 불이익을 당할까 염려가 없어졌습니다. 그 성중들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그 사내들인 의회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죽어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일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네, 스토리입니다. 근데 그 스토리가 내 스토리가 되면 뭐라고요? 내가 죽은 거다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내가 같이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이 그렇게 보아주신다는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눈을 뜨고 살아있지만은 내가 내 마음을 열고 믿음을 고백할 때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린 그 십자가에 같이 허리에 붙어서 같이 죽는 거다. 죽은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이 마이스토리가 되면 내 부활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첫 과일을 따먹었으면 내년에는 또 과일을 따먹을 수 있다 라고 바보라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이 내 마이스토리가 되면 나도 부활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도 부활한다 하는 것으로 전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너희도 부활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도 부활한다. 그러니 오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열받은 거죠. 부활은 소망입니다. 그죠? 부활은 소망입니다. 부활은 용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활은 능력입니다. 인류 최후의 원수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최후의 원수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부활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마이스토리가 되니까 우리 인생을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공포 속에 몰아넣었던 그 사망을 향해서 야, 네가 뭔데 나에게 덤벼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호주도 한 130민족 이상이 모여서 사는 다민족 국가인데 사람들이 모이면 이렇게 똥파리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그쪽에도 이렇게 깡패들이 있단 말이에요. 깡패들이 있는데 깡패들, 조직폭력배들이 있는데 조직폭력배들 중에 가장 무서운 폭력배가 어느 나라 조직폭력배냐 기억납니까? 베트남. 싸움을 하자면 우리 한국 폭력배가 잘하거든요. 태권도로 무장되어 있고 잘하는데 체격으로 보나 싸움의 기술로 보나 한국 깡패들이 잘 싸우는데 제일 무서운 것은 베트남 깡패인 거예요. 왜? 걔들은 보트를 타고 넘어온 사람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잃어버릴 것이 없으니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라틴어를 공부할 때 라틴어 그 문장 속에 가난한 사람은 도둑을 만나도 춤춘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도둑을 만났는데 줄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뭐 염려하고 불안해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부활이라는 것이 마이스토리가 되니까 우리를 그렇게 궁지에 몰아넣고 두렵게 만들던 사망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죽어도 살겠다는데 그러니 죽을 똥 살 똥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는 삶을 살아간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활이 자기의 스토리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도 부활한다라고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는 그 시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우리가 빨리 이제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스라엘 모형을 좀 만들어 놓고 실물을 보여주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요즘 저기 이제 가상현실 이런 것도 나와서 그죠. 이쪽에 쫙 쏘면 여기 예루살렘 도시가 쫙 뜨고 이런 거 곧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 건축이 되고 나면은 예루살렘 모형이 하늘에서 쫙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렇게 뭐 하다가 쓸데없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이 사이즈가 다르고 또 솔로몬 시대 다르고 헤롯 시대 다르고 히스기야 시대 다르고 이게 확장됐다 좁아졌다 계속 그러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도성 안에 그 인구가 한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되었다. 그러니까 가장 작게 살 때는 예루살렘 도성이 한 2, 3천 명밖에 안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도시국가가 우리는 이제 그 중세 영화에 보면 뭐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할 때 대단한 그가 싸우는 것 같지만은 도시국가 하나가 적게는 2만 명 정도 하나가 나라인 거죠, 그죠? 성이 나라니까. 그리고 크다 하면 5만 명 정도.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나 또 아덴 이런 데는 이제 20만 명 이렇게 되니까 엄청 큰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의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6만에서 8만 명 정도. 그런데 그 땅에 베드로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그 예루살렘 독성에 믿는 남자가 5천 명이 되어졌다 그랬습니다. 오순절날 3천 명, 또 며칠 있다가 5천 명. 그럼 남자가 5천 명 믿었으니까 우리 여기 보면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많은 편이, 여자들이 보통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까지 치면은 적어도 2만 명이 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라는 그 좁은 도시, 좁은 성에 20%에서 30%가 예수 믿겠다고 모인 교회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일이 솔로몬 행각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솔로몬 행각은 지난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성전 미문에 나가면은 오른쪽에 168개 기둥이 세워져 있는 발코니. 거기서 그러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곳에서 베드로 요한이 오늘 이날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 이후로 베드로만 가면 주변에 모이들 거 아니에요. 기도 시간에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3번 갈 때마다 모여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아오니까 순식간에 도시의 4분의 1이 믿음의 자리로 나아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위력은 정말 폭발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럴 때 권능이 헬란 말로 두나미스라는 그것이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할 때 일어나는 그 힘과 같은 일이 오늘 베드로의 메시지를 통하여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영적 어린아이로 가득 찬 교회가 생긴 겁니다. 어린아이가 많으면 집안이 어때요? 시끄러워요. 시끄럽다. 생기가 넘치지, 생기가 넘치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젊은 청들이 많으니까 생기가 넘치잖아요. 이제 평균 연령 70세 교회에 가면 생기가 없죠. 연륜은 있는데 생기가 없죠. 이제 안 시끄럽고 조용하고 애들 지나가면 막 야단치고 이제 그리 조용한데 생기는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 어린아이들로 가득 모여있는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생기가 넘쳐요. 그렇지만 취약한 교회죠. 그죠? 그래서 이 취약한 교회의 중요한 것은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12사도들과 또 120여 명의 집사들, 제자들, 이들이 산같이 든든하게 믿음의 버팀목 노릇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처음 교회에 나와서 신앙이 몸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산같이 버텨줘야 될 역할을 우리 리더들이 해야 된다. 집에서는 엄마, 아빠, 특히 아빠가 산같이 버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가장의 노릇을 산같이 해줘야 자녀들이 자녀들이 흔들리다가 항상 자기 자리로 찾아갈 수 있다. 아이가 흔들리는데 엄마 아빠가 더 흔들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우리 부모 학교 때 부모님 성품 훈련을 좀 더 강화시키려고 해요. 이제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부모님이 더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전기를 누설해서 안 되는데 이번 학기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진로 적성 검사를 학교에서 돈 내 가지고 다 받게 할 겁니다. 학교에서 돈 내 가지고 다 받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내 인생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또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개발돼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다. 내가 먼저. 그리고 애들만 야, 너 성품 하나님 닮아가야지, 네가 바로 써야지, 네가 배워야지, 이게 아니고, 애한테 그럴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어떤 건지, 세워나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를 발전시켜 나가면은 애들은 그냥 따라올 것 같아요. 괜히 애꿎은 애들 고생시키지 말고 우리가 먼저.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스토리가 마이 스토리가 되어서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딱 쳐다본 거 아닙니까? 자기 앞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을 딱 쳐다본 거예요. 자, 이 사두개인들은 이제 성경을 이제 해석할 때 있어서 토라의 명백한 근거를 찾을 수 없으면은 개념을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토라라고 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잖아요.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이 5권의 책에서 거기서 나오는 원리의 밑바탕이 없으면은 그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오경에서 죽은 자가 부활한다 하는 것을 받쳐줄 만한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가요? 나중에 한번 이번에 119 통독 오늘부터 할 때 한번 잘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아브라함 그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히브리 기자가 그때 아브라함의 생각을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죽여도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면을 이제 부활신앙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딱 숲속에 진짜 양을 준비해 놓고 내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스탑! 그리고 양을 딱 줄 거다, 이런 생각을 꿈에도 안 했던 거죠. 꿈에도 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했으니까 내가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을 살릴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죽이려고 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이 히브리서까지 볼 수 있었더라면은 모세오경에도 부활 사상이 있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쟤들이 하고 주장하는 내용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사두개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생각은 오직 이 신앙이라는 것이 현세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나 보상이나 징벌 이런 것도 현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내가 어떻게 수고했는지에 대한 열매다. 그러니까 지극히 인본주의적이죠. 신앙을 표방하지만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것이고, 오늘날 현대사회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과 거의 흡사한 사상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 앞마당에서 예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부활한다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얼마 안 됐는데 인구의 4분의 1이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일이 일어나니까 이들의 생각 속에 베드로와 요한이 혹세무민한다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쁘게 얘들을 무조건 나쁜 놈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얘들은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쟤들이 자기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을 싫어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그 말도 일면 맞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율법에 위배된 일들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이 엉뚱 길로 가는 것을 막고 싶은 생각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런 두 가지 측면이 항상 같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산헤드린 공회를 열고 날이 밝았을 때 종교 지도자들 다 모인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따져 묻지 않습니까? 무슨 권세로 이를 했냐? 무슨 권세로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냐? 이렇게 문책하지 않습니까? 자, 이슈는 뭐였습니까? 이 재판이 열리게 된 이슈는 자기들이 원치 아니하는 사상, 부활 사상을 전하는 것이 싫어서 부활 사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것이 싫어서 얘들을 입을 막았는데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재판을 붙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얘들이 걸고 넘어진 것은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했냐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이 똑똑한 거죠. 자, 만약에 이와 같은 소동,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소동이죠. 이 소동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안전뱅이 거지가 일어나가지고 성전에서 뛰어다니고 예루살렘 거리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저 안전뱅이가 일어나지 않고 지금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으면은 베드로가 야 너희들 죽어도 부활한다 염려하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 라고 말한들 힘이 그렇게 있었겠냐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앉았다가 일어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 없잖아요. 베드로가 행한 그 일에 대해서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아닌가 하다가도 걸어다니는 걸 보면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산헤드린은 예수님에게 사형을 선고한 법정입니다. 그런데 그 법정 앞에서 베드로가 오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성령 강림 이전에 베드로라면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를 너무 까는 것 같아서 그만.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위축되지 않고 자기의 할 일을 수행하고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그 일을 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권세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 그들로 하여금 말을 못하게 입을 막고 그들이 더 이상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책을 했는데, 그 문책이야말로 공개적으로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기회로 베드로가 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을 하나님이 모퉁이 돌이 되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는데 하나도 1도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저런 인간은 남겨뒀다가 우리나라를 망하게 해. 그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죽였잖아요. 그것은 이제 건축을 하다가 집을 짓다가 돌이 나한테 안 맞아. 우리 집을 짓는데 안 맞아. 돌이 너무 단단해가지고 가공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걸 버렸어. 버렸는데 돌을 더 잘 다루는 사람이 그 돌을 가져다 가가지고 집을 짓는데 가장 요긴한 기초석으로 딱 만들어서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폐기시켜버린 그 돌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교회를 짓는 가장 요긴한 모퉁이돌로 썼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다른 이론은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 말고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지 않았어. 근데 너희들은 왜 계속 예수님 아닌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시비를 걸고 있냐?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은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역사가 일어나면 그 역사에 동화되지 않는 세력들은 저항 세력으로 바뀝니다. 저 앞에 저항 세력이 하나 앉아있죠. 물리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딱 밀면은 내가 밀은 힘만큼 반대쪽에서 그를 다시 미는 힘이 있다. 자, 근데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관성의 법칙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 차는 뭐 50km로 달리는데 나는 이렇게 10km로 가는데 내가 차에 탁 뛰어 오르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내가 50km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화되면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비전을 같이 딱 품으면은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편이다. 이게 같은 편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해가 돼. 그런데 같은 편이 같은 곳에 몸과 마음을 두지 않으면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 싸움할 때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크게 하면 한 사람 좀 죽어주면 싸움이 안 일어날 텐데 한 사람이 크게 나오면 나도 더 크게 나가잖아. 그래서 이제 싸움이 커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애가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그 일 가지고 나중에 이혼하냐 안 하냐 이까지 가는 이런 어리석은 싸움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응?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동화되는 세력이 있고 저항하는 세력이 항상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친구가 항상 하나님의 부흥의 곤고함과 핍박과 어려움과 이런 것들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죠. 따라온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승리하지만은 부분적으로 볼 때는 한시적으로 볼 때는 이 대립하는 구도가 항상 생긴다는 이야기죠. 이런 어려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고 있는 태도에서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그것이 마치 성령의 강림을 기점으로 해서 달라지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냐 자신으로 충만하냐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걸 다르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언어로 현대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growth mindset이냐 fixed mindset이냐로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자, fixed mindset은 자 베드로가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돈이 없어. 그럼 미안해 그래요. 야, 내 돈 너 주려고 진짜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 내가 다음에 올 때 줄게. 그게 fixed mindset이에요. 근데 growth mindset은 한쪽 주머니에 손을 넣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야, 내가 다른 돈은 없는데 다른 건 줄 수 있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하는 것이 growth mindset이죠. 성령이 임했을 때와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근데 자세히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신나게 살아가는 삶의 형태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는 마인셋은 growth mindset이에요. 근데 힘들고 짜증스러운 삶을 살아갈 때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 픽스드 마인셋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 불신앙을 떠나서 세상에서 뭔가 이루는 사람들의 마인셋은 주로 그로스 마인셋이에요. 근데 항상 흑수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항상 픽스드 마인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이번 한 학기 동안으로 계속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리고 인생이 신나고 재밌게 돌아갈 때 어떤 마인셋이 우리에게 작용하는지 하는 것들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싫어하는 일 앞에서 그 일을 멈추게 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것에,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에 더 큰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사두개인들이 지금 자기들이 싫어하는 부활의 도를 전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쟤들이 왜 저 짓을 자꾸 할까라고 나아갔더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부활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벽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서구 현대사상은 자꾸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러죠.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 말은 맞죠. 가능하면 우리가 이해시켜야 되죠. 이해시켜야 되는데 이해되는 수준에서만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은 비약적인 발전은 안 일어나는 거죠. 비약적인 발전은 안 일어나는 거죠. 내 수준을 넘어서야 발전이 일어나는데, 내 수준을 넘어서야 발전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해되는 수준에서 계속 하려고 하면은 내 수준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을 절대 못 보는 거예요. 절대 예수가 그리스도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절대 예수님이 구세주가 못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놀라운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갑지 않는 손님이 항상 같이 온다. 그리고 반갑지 않는 손님이 같이 올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다르게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로스 마인셋이고,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주관할 때는 어떤 식으로 태도를 가질 것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베드로가 성령을 만난 뒤에 행하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런 일들이 성령 충만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1,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